주세.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3일 동안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에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죄로 인해서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교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렇게 본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게 저희의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주님을 따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힘을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 우리 안병일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 강팍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복음과 선교였죠, 그죠? 네. 복음과 선교였는데 머리를 갖다가. 네. 지난주에 지난주가 제가 했나요? 오늘은 본래 이 목사님인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제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제가 그때 할 때 이렇게 질문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실질적인 어떤 나눔들이 좀 되는 것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진도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앞에 조금 시간을 질문 받는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갖고 그걸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진도도 나가고 한번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호 형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기 전에 질문을 좀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이렇게 그냥 확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그거를 잠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까 해요. 그냥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인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획해 놔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고 또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이 주님께서 그걸 다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조금 오해 요소들이 좀 있어서 오해 요소들을 조금 제거하고 좀 이렇게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 생각 중인데요. 실은 이 복음과 선교도 그 뭐죠? 그 김선종 목사님이 다뤘던 또 후반부에 조금 남아 있는 영역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나눌까 아니면은 복음과 기도로 들어갈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탤 거는 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정확하게 본인이 성령님께서 본인의 눈을 떼어주시고 본인도 에덴 동산에 그 저편에 가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알릴 진리를 본인한테 깨닫게 해 주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네. 네. 굉장히 주여, 나는 뭐 가서 본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영역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 그 영역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예정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정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게 주로 이제 칼빈에서 이제 예정론이 나왔는데, 이 칼빈주의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교리가 되어버리는데, 예정이 교리로 설명하면은 사실은 이게 그 틀린 방법이에요. 방법이 교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게 사도 바울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라 해야 되나? 그분의 크심과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인간의 머리로 이게 헤아릴 수가 없도다. 그래서 결론 짓는 게 뭐냐니까,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어떤 이 의식이라 해야 되나요? 지혜라 해야 되나? 지식이라 해야 되나? 이성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그게 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고, 그걸 도무지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감탄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이걸 누가 설명하랴 하면서 이렇게 감탄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아지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 다른 말로 하면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의 마침도 주님이고, 이 창조도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우리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만남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이게 주님이 허락하심이고, 주님의 주님 외에 주님을 제끼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이 사실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인해서 뭘 깨닫느냐니까,
정말 모든 것이 예정되어졌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예정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을, 이 과정을 전혀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하나의 교리로,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얘기하는 교리로, 이 과정이 없이 하나의 교리로 예정을 설명하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논리로, 이성으로 자꾸 이 교리로 이 예정을 이해하려고 해요.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예정인데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예정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정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정말 예정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것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감탄과 찬양으로서의 예정이 되어진 것이지, 그냥 하나의 인간 논리나 인간 머리로 예정을 설명해 버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틀린 건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문제 있고 본인께 맞다. 또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그분에게 문제 있고 이분이 맞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우리처럼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잖아. 네?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깊어서 이해를 못했네. 누구를 믿어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게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헷갈린대요. 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나. 자, 그것도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이 말과 이 말 중에 뭐가 맞느냐? 간단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니까, 이게 성경이 왜 성경이 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 다 선택한 거 성경 아니냐. 이거 그냥 인간이 이렇게 선택해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버리면은, 하나님을 왕따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제껴버리면은 다 인간 수준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설명하면은 이게 바르게 다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껴버리는 모든 이론 있잖아요. 오늘날 역사가 그렇고,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고, 사고가 그렇고, 말하는 모든 양태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사단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도 본인은 성령님께서 본인의 눈을 띄워서 성령님께서 본인을 인도해서 같이 가서 에덴 동산도 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속한 그 진리를 본인에게 깨닫게 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 그 도리도 맞단 말이에요. 아니, 설명이 덜 끝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설명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고 내가 그까 했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택할 때에 이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면은 간단한 논리가 나와요. 뭐가 논리가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어떻게 보면 항상 주객이 항상 이렇게 전도되어져요. 주객이 전도되어지는데, 이 안에 그러면 성경이 보면 교회가 성경을 선택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조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선택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그렇게 설명한다면은, 그럼 이 성경은,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공명을 일으켜요, 공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에게는 맥날 얘기해도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있는 것과 같이 다르게 이것이 설명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니까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이 어떻게 선택되어졌냐니까 이 성경이 스스로 그 진리성의 공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정경으로 만들어져요. 동일하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보려면요, 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하나 없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는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미혹이에요. 미혹인데 이게 어떤 미혹이 있냐니까 오늘날에는 크게 보면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 미혹은 뭐냐니까요, 간단해요. 세계관의 어떤 영역이에요. 세계관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객체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는요, 주체가 인간이 주체예요. 하나님도 하나의 그냥 객체인 거예요. 하나의 객체고 인간이 주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어이시고 그분이 주체이세요. 이게 모든 이 세계관이 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교회와 교회 밖의 세계관은 여기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 교회 안에 왔을 때에도 이 미혹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혹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인간 주체된 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냥, 이 사람이 아직 성령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구나.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직까지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안에서도 이 미혹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수많은, 여기서 이단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단, 잘못된 교리,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어떻게 분별해? 꿈을 보고 자기가 직접 삼성천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리고, 그럼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방 하나 차려놓고 와가지고, 마귀를 만난 것인지,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장난의 도사인데 그 장난친 것인지 장난치지 않은 것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경우, 여기도 유다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다서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꿈꾸는 사람들도 이렇게 꿈을 꾼다든지 비전을 본다든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이런 얘기예요. 천사들이 가르쳐준 얘기,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을,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여튼간에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면을 했든지, 뭐 삼층천까지 뭐 올라가서 뭐 봤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수많은 이단들, 심지어는 말세에 가면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자가 나온대요. 이단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나올 정도로 말세는 미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얘기하느냐, 뭐가 기준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공명이 되어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장 큰 성품이 뭐죠? 하늘의 보좌, 하늘의 것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져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그 열매로 보여지면은 뭐 그냥 이 사람은 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열매로 보는 거죠. 열매로. 그리고 그것은 공명되어지는 가운데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면요,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진리로 공명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성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르쳐 주는 영역으로 이제 인도하죠. 그리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 영역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거야.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쉽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영역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없이 설명을 좀 하고 갔네요. 아까 이것도 이해되죠, 그죠? 예. 예정이라는 것이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라는 것들 그때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자유의지가 뭔지.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인격적이시. 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냥 사실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명준 형제를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야. 뿅뿅뿅뿅.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켰어.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밥 먹을 때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냥 팔이 하나 분질러졌는데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완전히 프로그램화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프로그램화 만들어지고 AI가 뭐 요즘 AI도 막 달라지던데 로봇화 되어지고 프로그램화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 무서움의 동기라고 했잖아요. 무서움. 응? 엄마가 애 깨울 때, 야, 이놈아, 시간이 있다면서 막, 일어나 해도 막 안 일어나. 막 뱉히고.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학교 뛰어가고 막, 그리고 막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마가 막 죽어도. 응?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군에 딱 가면요. 어? 군에 딱 가면, 일어나! 이래 안 해요. 그냥 빰빰빰빰빰빰. 빰바람만 울리면은, 알아서 그냥 막 바닥바닥 일어나서 막, 모폭해란 얘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모폭해고 막 쫙, 칼같이 이래놓고 막, 튀어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일어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빰빠레만 왜 그래요? 이 무서움의 동기잖아요. 만약에 안 나갔다 DB 잡아서 그러고 있었다. 완전히 하여튼 개박살 나잖아요. 그죠? 이 무서움의 동기. 그 다음에 또 동기가 뭐 책임감이죠. 책임감. 장자리 하나 줘놓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장이 많아요. 봉사부장, 성가대장, 수많은 이 감투를 하나씩 이렇게 장을 하나 주면요. 그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응? 그 팀장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응? 그런데 이 무서움이나 이 책임감이나 이거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밖에서. 밖에서 무서움이란 동기가 주어지고 책임감이라는 동기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만 바뀌면 어떻게 해요? 빰빰빰빰빰 한 군대에서 이제 집에 딱 갔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요? 안 하지. 예, 더욱 흉악한 죄가 돼가지고 더욱 흉악한 죄가 한 달만 지나면은 진짜 더 흉악해지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애도 안 일어나고 막 이 동기 환경만 바뀌면요 책임감 막 열심히 하다가 부장 자리에서 잘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더 흉악해지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동기가 외부에서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은.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동기가 어디서 있냐? 사랑이라는 것은 동기가 안에 있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나 무서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 전화도 막 의무감으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의무감으로 이렇게 통화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의무감으로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기가 동기가 내면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무서움이나 이런 책임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니까 네가 원했어. 네가 자원했어. 네가 하고 싶었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네가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이걸 먹는 날에는 죽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 이거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사단이 만약에 주님이 하와가 이렇게 이거 따먹을 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뱀이 속였는데 따먹을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따먹을 때 눈가리를 확 뽑아가지고 왜 모르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으셨고, 따먹으려는데 갑자기 막 손모가지를 부숴가지고 못 따먹게도 하고 막 기억상실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여호와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셨겠어요?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나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유의지를, 이걸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내 앞에요, 선악과가 수만 그루가 있어요. 수백만 그루가 있어요. 수백만 그루의 선악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악과를 왜 동상 중앙에다가 나타나냐. 선악과를 참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얹어놨으면 그거 따먹으러 가다가 뒤지고 못 따먹도록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동반하다가 올라가다가 얼어 죽고 이러면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놔뒀겠어요? 예? 제가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몰라.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여기. 되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해봐, 빨리. 앞에 내용과 지금 뒤에는 지금 뭐가 지금 모순이 되는 게, 앞에 신이 계획한 모든 예정대로 다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됐다. 그까지만. 설명하면 다 이해가 나와.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듣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수만 그루의 선악과가 있더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이 수만 그루의 선악과가 있더라도 주님,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주님, 수천 그루가 선악과가 나를 둘러 진치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선택하지 나는 선악과 선택 안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싶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이 두려움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주님이 어떻게 희생을 치르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주님 내가 아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아는데, 주님 나 그거 수만 그루가 아니라 수억 그루가 선악과가 내 앞에 있더라도 주님 나 그거 원치 않고 나는 주님만 원하고 난 주님만 사랑할 거라고. 선악과가 유혹이 아니라 그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셨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서 그 마음, 그 소원함, 그 목마름, 그 배고픔,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다 계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면, 교리를 단순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인간의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 모든 것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을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주님이 치료해야 될 사실 선악과 선택하면 야 잘 먹었다 자 티즈라 내 말도 안 듣고 이 새끼들이 그냥 야 너 이제 죽어봐 이러면서 그냥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냥 병신 되도록 그냥 또 죄지었지 이 새끼 하면서 그냥 막 물로 다 쓸을 때 그냥 노아 홍수까지 다 쓸어가지고 없애 뭐 인생 끝나고 다시 만들면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응?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치루어야 되는 희생을 주님이 치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 범죄를 아담이 저질러 놓고 똥 싸놓은 거를 주님이 치우셔야 되는데 이 대가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범죄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결단하시잖아요. 그냥 주님이 원해서 자기가 그분이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본심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 모든 인간의 그 대속을 주님이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속성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횡성한우 횡성한우 정말 깨끗하게 하고 그냥 클래식까지 막 틀어주면서 모든 질 좋은 것은 다 미기면서 아프다면 막 수의사 불러서 그냥 니는 그냥 밥만 잘 먹고 똥만 잘 싸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해주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횡성 한우 다루시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치면서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잖아요. 인간이 해낼 수 없다라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론 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결론 안 나면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이 방법이 없는 놈인지 지가 할 수 있는지 착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인 것을 지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따위 짓을 끝까지 하는데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되네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네요. 나는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존재네요 라는 것이 결론 나야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걸 기다려 주셔서 십자가가 나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온 거잖아요. 예? 워낙 대책 없는 이 인간들 제가 대책이 없는 거 내가 보니까 정말 대책이 없어요. 진짜. 야, 가끔씩 제 아내를 보면서도 정말 대책 없구나. 근데 이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더 대책 없는 놈이구나. 누구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인노 형제. 전에 다역하죠. 아니.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근데? 한 건지를.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네. 아, 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 그럼요. 그 얘기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분의 열매로 보시면 돼요. 그 열매가 참되다 싶으면요. 맞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들, 십자가의 그 비밀들을 보여주시면은, 참조하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천사를 봤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아까 목사님 말 맞다나? 제가 목사님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다른 뜻은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맞아요. 성경 외에 다른 진리 갖고 우리한테 말하면 이건 성경이 없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말 안 듣는다고 분명히 자를 수 있는데 참 묘하게 성경 말만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것도
다른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 같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명했는데 음, 듣다 보면 한 네 분이 설명이 다 틀려요. 음. 네. 그러다 보면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말하던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다 다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핵심으로 한다면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들어놓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교리로 우리가 그냥 쉬운 교리로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고 또 그런 얘기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중에 얘기해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하고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내가 아는 사람 같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또 연마같이. 야, 일단은 예, 시간 또 많이 갔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먹는 의미에는 또 그런 의미, 자유의지, 사랑이라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그 복음과 선교 이 부분을 또 간단하게 좀 그냥 간략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선교적 존재로 나갈 수밖에 없죠. 왜 선교적 존재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복음을 보잖아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잖아요. 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치냐니까 막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7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와서 그야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놀라운 이 복음.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막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불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야, 뭐 어디 있어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끝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 불러 그냥 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깊음 높음 뭐 다 나와. 여기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누구냐 하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보잖아요. 그러고 난데 9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9장의 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과 내 성령이 더불어 나와 증언한다. 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진짜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요, 이 복음이 실제로 이것이 계시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지면요,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복음이요 실제로 안 깨달아지면요,
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복음이 깨달아지고 엄청난 사랑이 발견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족. 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었죠. 자기 동족. 가장 먼저 생각이 났죠. 왜? 복음이 실제되어질 때, 복음이 실제되어질 때 선교적 존재가 태어나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적 존재여야 합니다. 뭐 맨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영광을 본 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교적인 존재는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누려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적인 존재에 대해서 김선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보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만 잠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 얘기는 이렇게 많이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선교사님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던 다른 선교사님들 얘기를 조금 좀 더 하려고 해요. 선교적 존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흉악한 나라였죠. 선교사들이 오면 다 때려 죽이고, 저기 양화진 절두산에 가보면요, 그게 왜 절두산인지 알죠? 대가리를 이렇게 잘라서 버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죽었죠. 천주교 쪽에서도 많이 죽었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제 핍박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 뭐 이렇게 조선 말기 때에 대한민국이 조선이죠. 조선이 그야말로 세국 정책을 벌리게 되어지고 모든 그 서양 귀신이라고 했죠. 허락하지 않았죠. 그때 그러면서도 양반 상놈 제도는 무진장했고 조선 말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이 참 한국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이어가 가시는데 많은 주의 종들을 허비하듯이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이제 목 날라가고 그 성경책을 이제 전해주고 박충근이는 그걸 또 이렇게 벽지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이제 시작되어졌죠. 사실 한국은 웃기는 나라예요.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보통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고 성경이 만들어진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1885년 이제 언두우드 선교사가 그 인천 제물표 앞바다에 도착하죠.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이 이렇게 와요, 인천으로. 그래서 언두우드 가문은요 5대째 이렇게 섬겼던 선교사예요. 5대 대를 이으면서 조선 땅을 섬겼죠. 그래서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며 섬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언더우드 심정에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게 이제 언더우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조선이라는 이 깡마른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이제 같은 날 인천에 1885년에 내려서 그가 사역을 하고 목포로 그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표로 가다가 배가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선박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때 조선의 소녀가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그 소녀를 이렇게 구하려고 가서 소녀를 구했어요. 소녀는 구하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이렇게 인천 앞바다에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시체를 그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펜젤러 선교사의 시체는 군산 앞바다 그 어디엔가 아직까지 아펜젤러 선교사의 시체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여자 선교사, 미국 여자 선교사인데요. 26살 미국 처녀 선교사였는데 그가 토로한 조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양화진에 있는 그의 노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을 향한 주님의 이게 마음이죠. 이게 루비 캔드릭의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을 사랑한 주님의 마음이 루비 캔드릭에게 부어진 거죠. 그리고 루비 캔드릭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순교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말이 텍사스 청년단체 청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 중 20여 명이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혹시 죽으면은 텍사스에 청년들이 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자 20여 명의 청년들이 조선으로 달려와. 그렇게 조선 선교가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 죽기 전에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편지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8개월 만에 죽어요. 그러면서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한 그 마음은 이 얘기를 하죠.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서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진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선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을 허비하시면서 조선 땅에다가 이 복음을 심었던 거죠. 선교는 전해야 할 내용도 십자가, 전하는 방법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선교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선교적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선교지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선교지에서도 이제 이게 순교하고 죽어지는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소식들이 이제 들려지는데, 보니까 1997년 1월 9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북 방향으로 640km 떨어진 신두아 마을에서 사역하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상둥이 남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8살짜리 상둥이 남매가 살을 애는 추위를 피하려고 산소가 부족한 해발 2700고지의 밀폐된 공간에서 석유골로를 피운 게 화근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선교사 부부는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자책감에 하루에 수천 번씩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팔다리를 잘라냈으라도 시계바늘을 이를 팔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둥이 부부 남매는 선교사 부부 사역지 신두와 가나안 영재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었습니다. 270고지 네팔에 올라가면요, 이 다 산지인데 이게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난로를 이렇게 애들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난로를 피웠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암만 흔들어 봐도 애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녀들을 묻어본 그런 이 선교 이 일뿐만 아니죠. 수많은 이 일들이 로제타 선교사는 로제타라는 처녀 의사 선교사는 미국에서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어렵고 천박한 조선 땅으로 왔다. 그녀를 뒤쫓아온 윌리엄 홀과 조선에서 결혼하고 의료 선교 사역을 계속하던 중 남편이 평양에서 청일 전쟁 중에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으로 죽어 이 땅에 묻히게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소환하게 되고 슬픔에 잠겨있던 로제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난 아직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 남편이 다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주지 않겠니?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죽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딸마저 풍토병으로 잃는다. 딸을 묻으며 로제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쇼우드 홀과 조선에서 평생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로제타 홀은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녹여가며 이 땅을 섬겨주었다. 그녀의 기도대로 그녀와 아들 쇼우드 홀은 결핵 퇴치에 앞장섰고 최초로 한글 점자를 만들었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2호선 합정역에서 양화지라는 곳 가보셨어요? 양화지는 안 가보셨어요? 시간 내시면은 2호선 합정역에서 내리면은 10분밖에 안 돼요. 그 양화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 좀 가보세요. 나는 영국의 영광스러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조선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했던 허버트 선교사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요.
선교사 중에는 1950년 6월 20일 동란이 터질 때 우리도 살 길을 찾아서 피난하는 때에 전쟁통에 자녀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죽은 분도 있고요. 무덤의 기록을 보면 석 달 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3살짜리 재롱둥이가 죽었다. 이국 땅에서 전쟁통에 엄마 아빠를 따라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선교사 사모의 품에 안겨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장면을 죽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통곡해서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쉽게 되어진 게 아니고, 이 안에는요, 흐드러지게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와서, 조선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다 바쳤던, 선교사들이 이제 있었죠. 그 누구의 마음이냐?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조선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목마름, 그 사랑을 부어진 그 사랑의 마음은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 십자가의 내용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들도 이렇게 여기에 와서 한번 꼭 가보십시오. 양화진에. 복음이요. 저는 아시아에 중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본도 뭐 공산체제는 아닌데 복음이 뿌리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못 내렸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간단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일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일본이라는 것은 일본이 먼저 들어왔어요. 예. 일본이라는 것은 일본 안에는 이미 그 전쟁 이렇게 일본이라는 것은 이 세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수많은 일본이 이게 개화가 되잖아요. 예. 개화가 되어지면서 급속하게 그 국제 정세로 일본은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국으로 이제 일본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단단한 정치 체계, 경제 체계, 그 모든 그 사회 체계들을 일본은 형성해 갔고요. 그러면서 이 세계 정복을 향할 만큼이나 이렇게 체계들이 단단해졌죠. 그럴 때 조선은 어떻게 되어졌냐? 조선은 병신되어집니다. 얼마나 병신이 돼? 조선 말기가 어떤 날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조선은 그 당시에 그나마 이 조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정세도 조선은 전혀 몰랐어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계아파가 있었는데 계아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계아파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더 세국 정치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세국 정치로 들어가면서 막 그때 선교사 죽이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조선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되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내버려 두나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강화도 조약 이제 일어나죠. 뭐 역사에서 이제 다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뭐 이 조선이 조선 왕이 이게 대원군이라든지 이게 강력할 때는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게 완전 다 제거돼 버리잖아요. 국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국권이 상실돼.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조선의 이 왕이 없어져, 일본에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게 대한 제국으로 했다지만은 이게 또 뭐가 됩니까? 한일 합방까지 돼버리고 하는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이 왕권이랄까 조선 정치 체제가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고 이 세계 정세에 의해서 뭐 그 당시 뭐 러시아 하고 뭐 이게 일본 뭐 이게 이 열강에 의해서 이 조선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풍전 덩화 같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때에 조선 안의 정치 체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계약을 맺잖아요. 이게 그 수많은 그때 한미
하고 이 조약들을 맺잖아요. 그 당시에는 불평등한 조약들로 다 맺어지죠. 뭐 우리 쪽으로서 보면 불평등한 조약인데 그때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다 마련되어져요. 토대가 마련되어지면서 일본은 여기서 왕권에서 이게 뭐 사회 정치 체계로 이렇게 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다 통제가 되어지지만 여기는 통제 불가능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완전히 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리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고. 근데 뭐 고종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는 그 누구죠? 선교사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선교사의 의료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선교사 한일 합방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이 그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나요? 그리고 그때 선교사들이 학교 다 세워주죠. 병원 다 세워주죠. 어떻게 보면 사회 기반의 조선에 대한 먹고 사는 사회 기반이랄까 의식 이 모든 것들을 선교사들이 지금 연세대 뭐 이렇게 이화여대 할 것 없이 뭐 다 선교사들이 세우고 샌브라스 뭐 병원들도 다 선교사들이 다 세워서 지금 했던 거잖아요. 우리 이게 띄어쓰기 있잖아요. 띄어쓰기. 우리나라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띄어쓰기를 누가 만들었냐니까 선교사들이 띄어쓰기를 만들어진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야 뭐 이렇게 띄어쓰기 없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이게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선교사가 띄어쓰기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조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조선에 대한 조선이 얼마만큼 세국적이고 그야말로 소중화라고 해서 그냥 전혀 자기의 어떤 그 주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제거하고 이 안에 끊임없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잖아요.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 없어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그 희한한 구조가 되어진 거죠. 왕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일본으로. 안 받아들였나? 예? 일본은 그러면 거기서 못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 통제를 일본 정부라든지 여기서 강력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하세요. 네. 예,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장 약했을 때, 가장 힘이 없었을 때, 가장 위기에 있을 때, 가장 개박살 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약할 그때 가장 강함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인간들의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는 비참한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또 이 얘기 듣고 막 머리 클 사람도 있겠네.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역사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얘기하고 하나님 빼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 그거는 분명하게 틀린 얘기죠. 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역사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적으로 수없는 역사책들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다시 이 역사를 봐야 돼요. 아멘. 예. 끝났네. 그래서 기도까지 못 갔네요.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냥 요 정도까지만 선교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간략하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경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물붓듯이 대한민국을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없는 생명들을 아버지 이곳에 허비하시듯이 주님의 선교사들을 아버지 자녀들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땅에 묻고 남편을 묻고 아내를 묻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목들이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아름답고 귀하고 이 헌신 가운데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 이 복음을 아름답게 잘 아버지 하나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영광을 그 하나님 사랑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하나님 상속자 되어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또 수많은 십자가의 길을 걸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더욱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 잘 가야 되겠네.